아멘. 오늘 우리가 21장의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잠깐 나누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17절에서 22절까지를 포함해서 이 세 단락을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1장 1절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이 당시 성경 당시로는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이제 왕에 대한 거절이죠. 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칠판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단락 하나하나의 강조점을 서로 비교하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고자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상태, 유대인의 상태가 곧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다. 더 나아가면은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관점을, 세 가지의 상태를 항상 살펴야 한다, 점검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안에서 이 자기 포기라고 하는 그런 제자의 도를 가지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관점을 항상 점검하고 성찰해야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성에 입성하신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게 1절서부터 11절인데,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다루어 주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제 올바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1절서부터 11절 안에 담겨져 있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환영을 했다는 거죠.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환영의 그 의도가 뭐냐면 목적, 예수님을 왜 그들은 환영했는가? 물론 왕으로서 환영을 했죠. 9절 말씀에 보면은 본문 2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대단한 환영이죠. 이런 환영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나사로의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고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을 행하신 예수에 대한 이 일종의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저의가 깔려 있는 거죠. 그 환영의 목적은 표적 때문이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하느냐,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현세적인 거죠. 이 환영의 목적은 굉장히 현세적인 그런 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1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결국 현세적인 거죠. 현세의 필요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부른 것이 중요한 거죠.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현세적인 니드, 필요를 충족시켜줄 왕을 그들은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그들의 현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본 거죠.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그들은 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보기보다는 그들은 이 왕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오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서 그들이 보지 못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자기들의 현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땅의 왕으로 그들이 보고 있었다. 완전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겉으로는 환영이지만 그 안에는 이런 잘못된 동기가, 목적이 숨어져 있었다. 오늘날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만족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만족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예수가 아닌 다른 왕을 추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만족에 대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돌아서서 예수를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라는 그 대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런 존재로 그들이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을 누가 했느냐면 바로 이 환영한 무리들이, 동일한 무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의 입성이라는 이 기사를 통해서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는 데 실패한 거죠.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한번 다시 21장에 여러분들이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자, 5절을 한번 보십니다. 5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화면 모니터에 이제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봐도 되고, 성경을 펴고 계시면 성경을 봐도 됩니다. 거기 보면은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왕.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21장 5절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5절 다음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이라는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또 기억이라는 것을 요거를 여러분 성경의 맨 하단에 보면 그 기억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주라고 얘기합니다. 관주. 그 관주의 내용에 보면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환영했던 왕은 성경에 그려진 왕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추앙하는 왕이었던 것이죠. 진짜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왕이었다는 거죠. 이 스가랴 9장 9절의 이 왕은 결국 어떤 왕이냐면 두 가지를 이룰 왕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로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현장에 있다면 제가 그걸 설명하기가 참 좋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거기에 뭐냐면 이 왕이 장차 오게 될 이 왕이 이루게 될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공의, 또 하나는 구원과 공의를 베풀 왕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왕에 대한 환영이, 성경적인 환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어떤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공의의 왕으로, 공의를 행하실, 공의를 베푸실 왕으로,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올바른 관계를 설정했다면 그들이 환영해야 할 왕은 어떤 왕이냐면 나를 구원해내실 구원자이신 왕, 또 공의를 행하실 주권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가 되시는 왕, 이게 성경에 그려진 왕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성경이 말하는 왕이 바로 그런 왕이죠. 스가랴 9장 9절의 왕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것은 단순한 현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땅의 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왕, 영원한 왕, 종말의 왕, 재림의 주죠. 영적인 왕. 그래서 이 스가랴 9장 9절의 이 왕으로 받아들이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종말에 공의를 베푸실 그분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단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의 성찰,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우리의 상태 속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왕된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올바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제가 설명드렸던 예수는 왕이시다. 어떤 왕? 공의를 행하실 왕이시요 구원을 베푸실 왕이시다. 이 왕에 대한 뭘 가져야 되냐면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올바른 믿음을 통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그런 왕 되신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 왕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왕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왕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왕을 믿을 때만이 그분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12절에서 16절은 앞에서는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여기서는 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12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성전 청결의 이 사건이 12절에서 16절에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벌어진 사건이죠.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매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매매하는 일. 물건을 이제 사는데 그 어떤 매매냐면은 여기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비둘기는 소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로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물의 종류 가운데 가장 가격이 싼, 일반적인 서민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의 종류로서 그 당시 비둘기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 자기 집에서 제물을 가지고,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하다가 흠이 생겼어요. 그 흠 없는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집에서 그 흠 없는 걸 가져오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흠 없는 제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것을 사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거는 예배용이에요. 예배용, 매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이 매매하는 이 행위에 그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강도짓이에요. 강도짓. 모양은 겉으로는 재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강도의 소굴이었다. 그래서 이 왕의 입성의 사건에서는 현세적인 것에 대한 그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주 더 깊이 마음속에 내적인 걸 다루고 있거든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적인 것, 아주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깊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1차 성전 청결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애로 따진다 그러면 이제 한 3년이 시간이 흐른 거죠.
어떻든 1차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한 번 정화가 되었지만은 그 정화된 성전이 다시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도 그 깨끗한 마음을 계속 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냐면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왕에 대한 오해의 문제였다면 이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성전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던 마음이 어느새 벌써 다시 더럽혀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어제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더럽혀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그랬어요. 내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왜 성전이 더럽혀졌을까요? 성전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의 목적이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죠.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기도라는 건 누가 누구를 찾는 겁니까? 백성이 왕을 찾는 거죠. 백성이 왕을 구하고 찾는 것이죠. 백성이 왕을 만나는 거죠. 왕을 아련하는 곳. 진정으로 올바른 관계가 설정이 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공의의 왕, 구원의 왕으로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던 사람들이 성전이 이미 깨끗해졌어도 다시 더럽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집인지.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성전 속에 주님을 끊임없이 아련하고 있는지. 또 16절에 한번 보면요, 이 성전의 목적이 뭘로 드러나냐면 16절 봅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15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찬양하는 이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어린이들이죠.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뭐 하는 집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이어야 한다, 찬미하는 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1차 성전 정화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진 그 성전이 다시 더럽혀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왕의 입성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내 올바른 믿음, 왕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설정이 된 사람들은 왕을 따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왕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뭘로 부패되어 있느냐? 당연하죠. 아주 탐욕적인 것. 내 마음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죠. 그 마음의 탐욕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 성전이 부패되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또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 의하면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은 재물이 많음으로였거든요. 그런 마음 속에 이런 부패한 탐욕적인 이런 마음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 따를 수 없는 것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포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걸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전 정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이 계속 혹 우리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더럽혀졌을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유턴해서 돌아오는 이런 회개의 신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내적인 내 마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이 계속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단락에서 17절에서 22절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죠.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이 문제는 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적인 문제의 그 실상은 뭐냐면 19절을 보시겠습니다. 21장 19절에 보면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는 뭐냐면 외적인 문제인데 우리의 외적인 문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는 뭐냐면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거죠.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게는 당연히 무화과가 열려져 있어요. 무화과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미 그 무성한 잎사귀 사이에 열매가 가득 차야 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잎사귀가 없는 상태에서는 열매만 있을 수는 없죠.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곧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가득 차 있어야 될 조건을 얘기하는 건데,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은 그런 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무화과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비유가 나오면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농부가 그 나무에게 기회를 줍니다. 몇 년 기회를 주냐면 3년 기회를 줍니다. 이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나무를 베어버리든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좀 기회를 다시 제공해 주는 거죠. 몇 년을, 3년까지 유예를 해줍니다. 그 3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상징하는 거, 상실하고 맙니다. 이 기회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맙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나무의 목적은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나무가 나무로서 존재하기 위해선 무화과 나무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냥 무화과 나무로서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심어진 그 땅만 허비하는 거죠. 그 면적만 허비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면 그 나무를 빼버리고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는 것이 농부가 상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기회를 상실하고 맙니다. 열매가 없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오해로서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 거룩한 성전을 매매 강도의 수굴로 만들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성전, 깨끗해져 있어야 될 성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두 번째 다루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할 나무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 열매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자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예고하듯이,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 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20절 2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로 위에 1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 없는 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그 정체성, 실체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중요한 단서를 여기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결국 열매라는 것이,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맺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건 무슨 문제입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를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이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됐을지 모르지만은 입술로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처럼 모양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 이 열매는 요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뜻과 연결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뭐와 연결된 겁니까? 순종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내가 내 임의대로,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임의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임의대로 귀신 쫓아내고 임의대로
권능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24절에 25절에 쭉 내용이 23절, 24절, 25절 그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세 번째 점검, 우리의 성찰의 관점이 뭐냐면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 뜻을 모르거나 아버지 뜻에 관심이 없거나 아버지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거나 결국 무슨 문제냐면 순종의 문제라는 것이죠. 21장 마태복음 21장으로 다시 와보면 2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연결고리가 나와요. 21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자막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고 구한다. 이 믿고 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단서를 주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 믿고 구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함을 통해서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거나 구한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고 주의 뜻대로.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죠. 그의 뜻과 믿고 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의 뜻과 순종과 연결되어 있죠. 참 성경은 이렇게 상당히 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정리를 칠판을 좀 지우고 다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걸 요약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뜻대로 사나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왕의 입성과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 저주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른다라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죠. 자기 포기.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이 나는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형태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삼중 점검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가지가 우리가 적어도 헛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지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점검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의 뭘 점검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점검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열매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결국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 왕에 대한 믿음이죠. 그 왕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분이냐면 로드가 되시는,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왕은 내가 만드는 왕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왕, 공의를 행하시는, 나를 구원하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왕, 그 왕은 나의 진정한 로드, 우리가 이런 걸 로드십이라고 말하죠. 주재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종 관계로서, 왕과 백성의 관계로서 절대적인 믿음의 관계 속에서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의 주라고 했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채워지냐면 필요 충분적 존재가 채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칠판에다 대충 쓰지만 제가 표현한 걸 잘 기억해 주셔요. 필요 충분적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은 우리의 현세적인 필요에 국한될 수 없는 분입니다. 현세적인 필요도 우리에겐 중요한 관심사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영원한 삶과 우리의 종말론적인 그런 삶과 관련되어 있고 영원한 삶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현세적인 필요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필요 충분적인 절대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따르게 되는 거죠. 필요 충분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때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분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찾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찾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분이 나의 필요 충분적인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제 SNS의 프로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시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시다. 모든 것에 충분하신 분이, 모든 충만이 갖고 다 그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그 마음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갈증도 어떤 목마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왕을 따르고 그런 왕을 믿고 그런 왕을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뭔가의 목마름 속에 내가 젖어 있고, 거기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주소를 잘못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공부를 지금 가정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마음속에다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나의 주님으로 만족한가? 나는 그분을 나의 절대적인 왕, 필요 충분적인 그런 나의 왕으로 정말 믿고 있는 그런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보다 더 좋은 왕이 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할 수 있겠죠. 내 입장에서 나의 필요 충분적인 존재를 예수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왕을 내가 찾아 나설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젠가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점검의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 속에는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성전 청결은 단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21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는 걸로 시작되죠. 그래서 성전 청결을 하게 하시죠. 그러나 결국은 24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요. 24장 1절에 보면 그 성전에서 나와서 그 다음엔 성전에 안 들어가십니다. 이건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연상해 줍니다. 거룩하지 않은 성전은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게 바로 그거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걸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죠. 성전이 성전답지 않으면 성령이 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성전 아닙니까?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성전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져 있는 한 주의 성령이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던 것은 그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 떠나실까 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해야 될 문제를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단락에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많은 우상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는 회개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삼중 점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는 회개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열매는 결국은 이제 순종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순종을 다루고 있고,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겠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걸 통해서, 믿고 구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누가복음 13장에 3년을 유예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게 3년의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남은 우리의 인생을 유예시켜 주시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고 또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얼마든지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사람마다 다 그 기회의 기간은 다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몇 년 유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처럼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열매가 전무한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22절까지 풀었는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을,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상태가 깨끗해야 되고, 또 열매 맺고자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열심히 믿고 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성찰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살피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자의 길을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런 삼중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도 있을 거고 질문하고 싶을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아니면 전화를 주시든가.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은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시간을 들을 수 있는,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제가 이제 몇 주는
이 마태복음 공부를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시간을 가질 텐데, 이제 21장 23절서부터 이제 22장 14절까지 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요 열매에 대한 요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참아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